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로운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루어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만 자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광야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분열케 만들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아버지 깨지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거리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고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은 왕이다.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은 왕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은 왕입니다. 오늘 그 라디오에서 개그맨 박명수라는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둘 때 분명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 좋은 어떠한 일에 연루돼서 그만두고 또 내가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둘 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 이 사람이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때 대부분 오늘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러한 이런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그 다음 직장을 찾을 때도 대부분 내가 지금 오늘 했던
직군과 비슷한 직장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되게 좁아요. 지역을 완전히 바꾼 이상은 거의 대부분 회사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갈 때 같은 직군에 있는 그런 직장을 가졌을 때 분명 서로 간에 이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력서에 A 회사에서 근무했다라는 이력서에 자기 경력을 씁니다. 그러면 꼭 내가 이력서를 냈던 그 회사에 누군가가 A 회사의 사장님이나 관리자하고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A 회사의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누구누구가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회사를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나쁜 어떤 잘못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좋게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쭉 말을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도 그런 말 합니다. 만날 때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헤어질 때 진짜 좋은 관계로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대표적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아니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리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할 정도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판 돌아간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민주당을 봐도 기가 막히고 국민의힘을 봐도 기가 막힙니다. 권력 싸움, 세력 싸움. 그게 뭐라고? 길어봐야 한낮 오전인데 그거 가지고 당대표와 후보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틀어져서 당대표가 사퇴하네 뭐하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또 우리의 소중한 표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5년을 맡겨야 돼요. 그들 중에 누군가가 5년을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거의 한 60%, 70% 아니 80%, 90%는 정해졌을 겁니다. 누구를 찍어야겠구나. 우리가 찍어서 당선된 그분이 그 정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아니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보다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했든 간에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는 또 실망할 겁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 내 소중한 한 표로 당선의 자리가 들어갔던 대통령 중에 정말로 마음에 만족을 줬던 그런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왜 그럴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그 굉장히 좋은 만족을 준 부모는 극히 드물 겁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족을, 참 우리 교회 목사 참 내가 인정할 만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목회자는 극히 드물 겁니다. 뭐가 좀 괜찮으면 뭐가 부족하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꼭 우리는 그 안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저럴까?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죠. 다윗을 쭉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꽤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지? 여러 면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왕이요, 왜 왕은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사울을 죽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사울의 입장에서도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왕이요, 왜 그때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되세요? 제가 그 굴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을 알고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다윗이니까 뭐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동일하게 함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오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내 관점, 내 시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이 환경, 잘못된 환경, 좋은 환경,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된 거,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인도, 우리 형제도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그도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냐고, 내 관점, 내 시선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가정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닌 어떤 잘못된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옳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을 쫓는 어떠한 사람들은 분명 반대했겠죠. 아니,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울을 따르는 족속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왕이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많은 시간을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기가 막힌 말씀, 여전히 사울은 다윗에게 왕이었다. 이 대인 관계에,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한 신앙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만남,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당신과 내가 생각과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저주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안타깝지만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심보다는 내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어떤 관점, 내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기정왕 사건은 여전히 사울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신 당신을 감히 죽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이미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모든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사울을 인정한 마지막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울을 인정한 마지막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베었다,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은 그 누구에게도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그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막 감동이 돼야 돼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동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막 충격이 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충격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되게 저와 여러분 신앙의 관계에서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육신적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지만, 참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고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이고자 했던 그 환경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라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에서는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2주 동안 성화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준에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과 다윗이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그 600명의 믿음이 잘못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여전히 당신은 내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살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주 왕이여라는 뜻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 아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고로 나는 당신을 성도라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던 대인관계의 영성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왕이여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3분 동안 쭉 설명했던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과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감동이 돼서 움직이는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의 정보를 줄 때 내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죄입니다. 죄. 어떤 죄요? 구속하는 죄요. 내 자녀를 내 생각에 구속해버립니다. 내 남편을 내 생각에 구속해버립니다. 내 아내를 내 생각에 구속해버립니다. 하나님 한 번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구속합니다. 내가 옳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00명은 다 맞았어요. 사울을 죽이는 게 맞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맞는 이유가 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가게에서 무료로 커피를 주고 밥을 주는 식당에서 안 맞은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우리 가게 못 들어옵니다. 막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백신 패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억압하니까요. 그게 억압이 되니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억압하니까요. 분노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반대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600명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다윗 또한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따랐던 600명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 힘든 그 삶을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 600명이 함께 그 삶에 또한 함께 합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600명이 돼서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의 왕이요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사울왕이 죽으면 지금의 이 고통으로 끝나서 우린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 저는 이들은 그 600명은 이 답을 몰라요. 아직 이해가 되시죠? 아직 앞으로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울왕이 어떻게 죽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왜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제가 또 묻습니다. 왕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래요? 어디로 인도하실래요? 어디를 간들 다 우리를 고발해서 사울왕이 추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실래요? 왕이요, 우리를 인도해 갈 곳이 있습니까? 우리를 숨겨줄 곳이 있습니까? 왕이요, 우리를 보호해 줄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되게 많이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질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신령해서 이쪽 길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기독교인이면 다 할 수 있는 답,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렇구나. 다윗도 당장 내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자신을 뭐 하실 거라고? 인도하실 거란 걸 이거 하나 믿고 있었구나.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를 띄엄띄엄 들으면요 되게 헷갈린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에게 왜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왜 나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라는 말을 한마디 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쉽게 풀어보면 내 주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가 막혀서 20절에요 이렇게 사울이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음 왕이 누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왜 자녀들에게 세습합니까? 정말 좋은 의미로 세습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살려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요.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을 선포하게 해요? 다윗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쭉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고백했던 말 아시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절대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 우리의 관점 제가 10월달 11월달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말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또 제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시선이요.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꼭 보십시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일 남았네요. 9일. 우리의 시선이 지금 2021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을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기도한다면서, 아직도 교회 직분자라면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소리로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아니면 얄팍한 내 옳고 그름이라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옳고 그름, 내 생각의 견해, 거기에 매여 있는지,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의 견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울왕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3주 전 설교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사사기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윗 왕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내 영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육신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봤던 사울의 생각, 그 견해가 무너져야 돼요. 사사기의 옳은 생각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계속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린 겁니다. 여러분,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자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심지어 내가 보는 그 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열어줘야 돼요. 듣고 있는,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길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열려지는 것, 생기는 것,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길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냥 내 생각에 매워서 계속 고지것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그 원리인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보기에 조금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결단력, 엄청난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야, 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에게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너 앞에 있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칠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내일 되면 그렇게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무뎌집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근심이 됩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고민이 돼요.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나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회주의가 되네, 공산주의가 되네, 뭐 교회는 무너지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하십니다. 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쫓겨다닐 때 그때 이스라엘의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윗과 함께한 600명, 여러분들 그 600명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족속도 되지 못합니다. 그때 그 600명, 그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600명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듣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때 사단은 어떻게 봤을까요? 다윗 아무 힘도 없어, 쓸모없어, 저봐 맨날 도망가만 다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뒤집어 엎으셨는지. 지금의 시대가 그때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 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땅속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 주류 사회 로마 시민들 중에 기독교가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누구만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주류사의 세상이 절대 인정하지 않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요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돌이켜봅니다. 그 믿음이, 죄송한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소수의 기독교 그 믿음이 로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 네로 황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작은 거였어요. 너무너무 작은 거였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숙해 갈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다 쓸모없는 겁니다. 교회가 망한다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망해요? 세상 때문에요? 세상 권력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권력보다 더 못하신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보십시오. 그곳에서 총리를 세워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힘이 없고 뭐가 없고 계속 없다는 것만 해요. 없네, 안 되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다윗은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어도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영적 비유로 이제 영적 비유를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의 고백을 뜯어봐야 돼. 한번 나는 지금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말을 지금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한다고요? 교회가 왜 망해요? 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교회에 망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뭐가 어때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것 뿐이죠.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것 뿐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교회를 안 나온 것 뿐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절대 하나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구나. 내가 비록 환경에 지쳐서 내 삶의 고단에서 내가 비록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믿음의 사람 7천인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주님, 지금은 내가 근심되고 절망되고 내가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일어서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울 왕과 함께했던 주류의 사람들은 다윗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 이스라엘 족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한 600명이 이스라엘의 주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해 할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내가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는 나와 함께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게 많이 없고 어떠한 부분이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비어나 훈련 성당 성숙시켜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진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놈의 핸드폰이 발전되면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들려오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안 보면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계속 들려옵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생각도 뺏기지 마시고 눈도 뺏기지 마시고 귀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생각은 이것에서 들려오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내 눈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왜 오늘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열어주셨는가, 이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내 귀는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야만이 정말 힘든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까? 과연 지금의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심각한 고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거,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춤추고 있나?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그게 진짜 아픔이고 고통인데, 하여튼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은 왕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은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죽여라 라고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복음에 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섭리 역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매진하다 보면 여러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변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 복음이 임하면 바뀝니다. 사람의 바뀜도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은 것처럼요, 복음이 임해야 돼요. 그 복음이 임해버리면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먼저 겸비하여 주께 돌아오며 이 땅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겸비하고 돌아오지 않고 자꾸 땅을 향해서 변화되라 변화되라 하니 하나님 말씀은 너부터 변화 좀 되라. 우리 시간 딱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심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사울 왕을 죽이지 않냐고 오히려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유는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다윗의 마음이 정말 순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함을 이 시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다윗처럼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어 주셔서 다윗처럼 우리가 그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이 세상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에게 들려지는 것,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먼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낙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한 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 놀라운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